지난달 미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휴대폰의 자존심 모토로라가 중국 레노버 회사에 팔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국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80년 넘는 미국 모토로라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모토로라가 미국 휴대폰 시장을 흔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토로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전자제품의 황제로 군림하던 일본 소니가 요즘에 쇠퇴의 길을 걷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기업을 무한 경쟁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이런 경쟁을 이 시대에서는 기업의 전쟁으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의 차이, 근본적으로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과감한 자기 기업 혁신을 이루는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대가 발전됨에도 거기에 발맞추어 성장되어 가지만은 그러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옛날에 한때의 영광만을 부여잡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몇 년이 안 돼, 몇십 년이 안 돼 다 도태되어 가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혁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혁신이란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혁신은 이 한자에서 왔는데 가죽 혁자 새로울 신자입니다. 자, 혁신이란 단어, 왜 여기에 가죽, 새로운 가죽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 혁신에 들어있을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두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두질. 여러분 처음, 어르신들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무두질. 짐승의 거죽의 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 뭡니까? 이 거죽을 사용 목적에 맞게 거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이 중간 이 하는 작업이 무두질입니다. 자, 우리 짐승의 거죽은 어떤가 하면은 썩기도 쉽고 이 물에 젖으면은 팽창했다가 마르면은 뻣뻣한 이런 이게 짐승의 거죽입니다. 우리 스킨이라 그러죠. 아니면 영어에 하이드라 그러기도 한데 이것을 무두질을 통해서 어떤가 하면은 이것은 보통 껍질은 그냥 한 1년이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무두질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가 하면은 이 거죽이 가죽으로 바뀝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리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바뀐 이것들은 명품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옷에도 사용되기도 가방에도 사용되어지면서 아주 멋쟁이들의 어떤 이런 의용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가죽입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바뀐 이 거죽은 무두질을 통해서 바뀐 이것은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란 말은 어떤가 하면 영어로는 innovation 그럽니다. innovation. in이란 말은 안이란 말이고 no, 이것은 you란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혁신이며 innovation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은 다릅니다. 혁명은 전체를 다 처음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면 이 이노베이션, 이 혁신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두고 여기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자, 이 혁신이란 단어는 일반 기업 용어, 사회 어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혁신이란 단어,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이란 단어를 우리 성경적인 언어로 바꾼다면은 이것은 sanctification, 어떤 성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인사이드에서 계속해서 혁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처음은 멋있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야고보서를 쭉 주일마다 공부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혁신이구나, 혁신.
경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혁신이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썩게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거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 내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는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 교회에 세속화되어 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치를 낼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 그런데 그 말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그 말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때도 어떤가 하면 지금과 다른 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그들이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거듭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공통적으로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서로 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모습이 30년이 못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된 줄 압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때는 이때로부터 20년에서 30년 지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20, 30년 지난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 교회 가운데 파당이 생겼어.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며 교회 파당이 생겨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 문제가 해가지고 은사 좀 나타나고 병 고치는 게 나타나고 뭔가 예언 좀 하면은 교회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목회에서 비는 게 없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이러고 날뛰는 모습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는데 그곳에 이단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변절시키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있은 줄 압니까? 예수님 곧 온다는, 예수님 곧 강림했다는 이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직장 버리고 교회 와서 난리치고 이런 일이 있었어. 야고보서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서로 판단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뭔 이야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시작했는데 이들이 30년이 못 가서 결국에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처럼 변질되어지고 싸움이 나고 온갖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뭡니까? 13권의 책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대교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 거 말고 교회 쭉 다니다가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다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혁명이 일어난, 내 삶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어버린 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야, 이제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구나.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믿었을까 하면서 첫사랑의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를 옮겼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야,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아마 처음 왔을 때는 그럴 거예요. 이야, 목사님 이렇게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네. 이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가까이에 있었네. 내가 이런 좋은 교회 왜 진작 찾지 못했지? 아마 이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가서 처음 들 때 보면은 다 새롭기 때문에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다 막 은혜 충만하고 좋다 하는데 3년이 못 가서 어떤가 하면 더 이상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목사님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네. 그 소리 내 세 번째 들어, 네 번째 들어. 아마 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면 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한 수 더 나가고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시는데 3년이 못 가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어느 교회로 튈까, 어느 교회로 도망갈까 이러고 이런 모습들. 그 당시는 초대교회라면 30년이라면 지금은 3년이 못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히 해결하는 데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해. 너무나 꿈이라고 생각해. 꿈 같은 이런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이렇게 신앙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다면, 낭만적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낭만도 아니고 꿈도 아니야. 이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 줄 알아요? 삶입니다. 삶,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오기 전에 전부 어떤 꿈을 꿨어요? 미국에 가면은 뭔가 아메리칸 드림, 내가 미국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며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미국 올 때마다 그런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그 낭만과 꿈, 미국이란 단어 한자로 뭡니까? 아름다운 나라 아니에요. 아름다울 밑자 써가지고 아름다울 줄 왔는데 처음 볼 때, 처음 일주일 관광할 때는 아름다워. 관광이 끝나고 현실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고 아니면 일자리 들어가 봐요. 더 이상 낭만은 산산조각 깨어지고 전부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신앙은 낭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 예수 믿는 그러면은 뭔가 막 예수 믿음, 교회 가면은 복 받고 뭔가 막 천국, 막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성경을 딱 펴가지고 몇 장 넘기면 석 장을 못 넘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싸움의 이야기 나와요. 싸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나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보고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된 싸움이 그 뒷장에 넘어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나와. 그것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뭔가 하면은 또 형과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에 무슨 낭만이 있어요? 맨날 죽인다 그러고 맨날 죽고 살고 전쟁의 얘기가 시작돼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땐 다윗은 굉장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살피면 어떤 삶인 줄 압니까? 그는 전쟁 영웅이었어.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하다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가 하면 전쟁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는 잠시 멋있게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시지부지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니에요. 그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가 죽는 그 순교하는 데까지 어떤 줄 압니까? 끝없이 싸움, 자기 내면에 싸움을 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봐도 전쟁의 이야기와 싸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경영용어로 말하면 혁신, 이노베이션,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 결국엔 남는 게 뭔 줄 압니까? 모토로라가 걸었던 그 길, 소니가 걷는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한번 봐요. 전부 교회 시작할 때는, 예수 믿을 때는 전부 거창하게 은혜로 출발했어. 그러나 그 속에서 낭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인 줄 아죠? 가다가 전부 다 지쳐가지고 주저앉으면서 결국은 퇴보해서 남는 것은 불평과 싸움과 원망만 남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노베이션 아니면 오늘 이 뭡니까? 이 혁신이란 단어를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제자화라는 또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자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배우고 새로워지는 이 제자가 되는 길. 아니면은 우리가 성장이란 표현, 아니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 보면은 결국엔 어떤가 하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이 목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들이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어떤가 하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 어떤가 하면 또 개인 간에도 분쟁이 생기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고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 속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분쟁에 대한 문제,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야고보 목사님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면 전부 두 편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자기가 옳다 그러고 한편은 또 틀리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반대로 보면은 저 사람은 또 자기가 옳다 그러고 이쪽이 틀리다 그래. 야고보 목사님이 이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분쟁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고는 이쪽이 맞고 저쪽이 틀리네, 당신들이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 알아서 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는 재판관 입장에서 풀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어, 다툼이 어디 있어 나뇨?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당을 지어서 그룹끼리 싸우든 아니면 성도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일어나든, 아무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이 한 손으로 가지고선 이 손가락 소리가 나지 않아. 분쟁이란 것은 소리가 나는 걸 말합니다. 시끄러운 걸 말해. 이것은 반드시 둘 다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한쪽이 믿음이 크고 한쪽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큰 사람 품어버리지, 이게 같이 부딪히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이 좀 모자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품어버립니다.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옳은 것만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은 형제, 우리 같은 형제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그룹 다, 두 사람 다 뭔가 하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 결국에 싸움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이 욕심은, 이 정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욕심은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정욕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정욕, 욕심은 자기 주장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바로 정욕입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은 전부 자기 주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의지와 반드시 부딪히게 돼. 그래서 분쟁이, 근본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이 뭡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결국에는 내 주장, 내 의지 때문에 이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자기 주장 펼치려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2절에 보면은 욕심을 살인하며 시기한다 그랬어요. 살인은 막 사람을 죽이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의지를 펼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저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을 깔아문대고 허점을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각 교회들이 막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 의지를 꺾지 않고 자기 욕심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막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막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교회를 지킨다 그러고 뭔가 막 자기 정의 편에 선다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엔 내 속에 정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요. 그거 하나님께서 듣겠습니까? 안 듣죠. 진정한 기도는 뭔 줄 압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굽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마음에 이런 걸림, 담이 있거든, 이것부터 헐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반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절대 안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지금 이거 세상에 가서 뭐 세상과 짝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들어서 간음하는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문명에 좀 이렇게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 한번 봐요.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이지, 교회에서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주장 펼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를 흩어버리고 목사 쫓아버리고 교회를 깨고, 이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순수하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이유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경영용으로 사용한 이노베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가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생각에 교회는 싸움질하는 곳이지, 교회는 자기 잘난 척하는 곳이지, 교회는 지자랑하는 곳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야고보 목사님이 하고 있던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다윗처럼 전쟁의 평생을 싸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 한 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왕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봐요. 평생을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을 싸웠기에 나중에 가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상 받는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명성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로 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죽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내면의 싸움을 통하여 가죽으로 변화되어져 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아무리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걸 감싸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는 자, 정말 멋진 명품 백과 같은 이런 가죽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교회 가운데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는, 혁신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을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성경은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비유 들을 때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밭에, 옥토 좋은 밭에 갖다 심은 씨앗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밭,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상태가 여러분 옥토예요. 옥토. 아주 그때는 정말 아무리 다 잃어버려도 싸움이 안 나. 너무 신나. 예수님, 내가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갖다 뿌리잖아요. 거기서 부지런한 농부는 자기 밭을 관리를 해. 자꾸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한 사람들은 곡식을 잘 키워서 멋있는 열매를 창고에 드립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농부들은 그냥 한번 씨 뿌리 놓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난 줄 알고 그냥 실컷 놀다가 내가 술만 마시다가 가을에 돼서 이게 주사로 와.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을에 돼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뭔 줄 압니까? 봄에 뿌리 놓고 가을에 와도 추수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알 거예요. 뭘 것 같아? 메밀은 됩니다. 메밀은 어떤가 하면은 한 번 그냥 씨 뿌리 놓고 중간에 밥 매는 것도 없고 물 좀 관리도 안 해. 그냥 가을에 그냥 하면 돼. 그 외에 다른 곡식은 전부 그냥 뿌리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쭉정이밖에 없어. 절대 안 맺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평생 묵만 써먹고 살 겁니까? 묵사발된 인생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참으로 좋은 곡식을 맺을 수 있을까? 분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이 우리 마음 내부적인 혁신, 이노베이션, 아니면은 제자와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이걸 이룰 수 있을까? 7절에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 순복하단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복하다는 말의 어원적인 그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아래에 자기를 두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는 것을 순복한다, 이런 의미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위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삶, 나를 굽히는 삶, 이 삶이 어떤가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생각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줍니다. 사인이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은 과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기에 대해서 내 뜻을 굽힙니다. 아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뜻을,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남들 앞에 사랑받으려고 할 때마다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좀 손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사인을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맞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 밑에 내가 내 마음을 접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 순복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줄 알아요? 아무리 다툼이 오고 언덕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옆에서 누가 나를 막 비방해, 듣기 싫은 소리에, 나에게 상처 준 소리래, 내 마음에서는 그럴 거예요. 네가 이런 소리에 난 더 독한 소리 하겠다 하면서 확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아. 왼뺨을 쳐, 오른밤 치면 왼밤 내미나? 아무튼 오른밤 치든 왼밤을 치든 어느 뺨 치면 내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를 오리를 가게 심리를 같이 가버려라. 뭔 문제냐? 그 간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15%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내 끝 다 챙겨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끝 다 챙기면 안 돼.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손해보는. 그거 손해봐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여러분의 식물을 흘러가는 물에다 던져라. 아니, 다 없어지게요? 그러면 가난해지게요? 나만 바보 되게요? 나만 손해보게 되게? 손해봐, 괜찮아. 우리가 손해 안 보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 다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가지고 올려는 게 세상인데 좀 손해봐요. 여러분, 내가 15% 손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주위에는 항상,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15% 남는 사람이 있어. 내 주위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은 기본이 어떤가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어. 내가 그 손해보는 15%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것이 3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땅의 것을 손해봤는데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복하는 거예요. 한 대 치면은, 아이고, 팔 안 아픕니까? 제가 약 사드릴까요? 이쪽도 한번 쳐보십시오. 뭔 싸울 일 있어? 누가 나 욕해?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싸울 일이 있어? 누가 오해가 되었어? 그거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듣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 참은 분량만큼 1년 돼도 억울하게 아무도 안 알아줘. 오해를 사고 내가 2년 돼. 그것이 묵으면 묵을수록, 시간이 차면 찰수록,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나중에 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은행에 오래 놔둘수록 그 적금이 불어나. 그것처럼 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 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다 알아요.
그거 변명하지 말아요.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요. 우리 다음 주 다 또 얻어맞아갖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맞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걸 못하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에 보면 정욕이란 거예요. 저 사람의 의지 주장하니까 나도 안 질리고 하는 자기 의지를 내놓다 보니까 싸움이 나.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숙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혁신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어적인 의미는 뭔 줄 아면 우리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대적하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과감히 노하란 말이에요. 거부하란 말입니다. 거부하란 말. 대적하라 하는 말은 거부하는 말이, 과감히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막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막 영웅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막 남들을 막 내 손 안에 넣고 통솔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에 대해서 과감히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샤바샤바샤바 할 때 노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이건 여보 사랑해요,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할 때 노를 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니까 결국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노할 때 노를 해야 돼. 이것이 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은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기분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 막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만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보십시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저 사람은 백날에도 저 사람 안 속아 넘어가. 그러면서 사단이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냥 하는 대로 내 속에 일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 해버리니까, 거부를 못 해보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속의 이노베이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내 속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아무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담을 허물어야 돼. 담을. 오늘 뒤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마음에 담을 허물으라. 이 손은 어떤 거면 액션입니다. 우리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 입이라든지 아니 행동을 좀 절제할 수 있고 조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면 내 마음을 항상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막 미운 생각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 어떤 사람 보면 멍하게 빠진데 보면은 혼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마음속에서 수백만 명 다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런 미움이 일어날 때 죽이고 싶지만 내 속의 마음을 컨트롤해, 성결해야 돼.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그게 담을 하는 거예요. 담을. 하나님 앞에 담을 헐고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단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로만 건다고 가까이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첫째는 뭔가 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마음이 가까워야 돼. 교회.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 가려고 하면 다른 데 가는 데는 막 신나서 막 옷 갈아입고 막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교회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시간 삐대고 하다가 예배 끝나기 15분 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꼭 보면은 어떻게든 삐대다가 꼭 12시 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안 오다가 그때 오는 사람도 있어. 이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멀어서 그래. 그렇다고 교회가 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뭐
뭐 차로 5분도 안 걸리는데 막 그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것이 한 10년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줄 압니까?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는 그 마음처럼 교회 오는 것이 신나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목사와 좀 가까워야 돼. 이 시대 보면은 성도와 목사가 너무 멀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목사들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유리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접근할 수 없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목사와 그렇게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목사와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집에 뭐 맛있는 게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이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들어야 돼. 목사와 가까워져야만, 정말 가까워져야만 어떤가 하면은 목사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인터넷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인터넷 들어봐요. 귀만 즐겁지 그게 마음으로 와서 변화되지 않아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 청거돼 이 영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서는 안 돼. 가슴으로 들어야 가까워져야 돼. 나는 이번에 신방 아닙니까? 이번에 신방계 봄 중계 대신방에 사실 주일날 여기서 어떻게 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잡고 포옹해주고 싶고 다 그러고 싶어. 그러나 이 100사람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어떤가 하면 목사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아무도 사인 안 해. 목사님 오지 마라. 어디 막 목사를 막 벌레 보듯이 이래 막. 그러면 안 돼요. 목사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까워,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제일 하기 싫은 수학 공부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학 교수님. 제가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해가지고 수학 시간만 앉아있으면 그 시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 지금 꿈속에도 나타나. 지금 꿈속에도 수업 들어가는 게 겁나가지고 지금 꿈속에도 나타난다니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학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 예배 들어가는 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까워지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 네 번째는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져야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질 때 어떤가 하면 내 속이 이노베이션, 혁신이 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또 교회에서 뭐 애통을 이야기하나? 교회 즐거워야 되는데 왜 애통하며 슬퍼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 내 내면을 살펴봐야 돼. 내 속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내게 없진 않은가? 내 속에 없어야 할 것이 내 속에 있진 않은가? 살피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있어야 될 것, 내 속에 선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위치에 내 속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어. 애통해야죠. 아파야죠. 내 속에 이것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데 보면 내 속에 들이보니까 맨날 죄만 들어있어. 맨날 억울한 게 안 조금만 들어있어. 이것을 애통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부르치면서 쫓아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로마서 7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자, 우리의 선배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한평생을 살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았어.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로마서 7장 우리 18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이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자기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에 대해서, 없어야 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참된 크리스찬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이 그냥 쉽게 풀이하면 다른 산에 있는 돌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이 산에, 내 산에 지금 옥이 가득해. 이 옥이 그냥 돌로 있어가는 옥의 값어치가 없어요. 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공을 해야 돼. 가공을 해서 구슬을 만들든지 옥으로 인장을 만들든지 뭔가 해야지 값어치가 납니다. 그런데 옥을 어떤가 하면 다듬기 위해서는 옥을 옥으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깎아지지가 않아요. 옥을 다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옥보다 더 강한 돌만이 깎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옥을 깎기 위해서는 남의 산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이 돌이 이 옥을 깎아냅니다. 그 속에서 나온 말이 타산지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토로라의 어떤 이런 몰락,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 끊임없이 자기 부인, 끊임없이 어떤 이런 영적인 내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참 버림받는다는 건 이상하지만은 상급 없는 인생, 다른 사람의 부담만 주는 인생,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결국에 그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었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면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만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과감하고 웨이크업, 일어나서 끝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끝없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믿음은 낭만이 아니라 전쟁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용사가 나고 영원 전시에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